네, 오늘은 아가서 5번째 집회고 5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3장의 후반부부터 말하자면 이 여인이 새 창조가 되어서 주님과 참 연합된 그 모습 보았고, 4장에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이제 8절부터는 4장 8절부터는 승천으로의 부르심, 그렇게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여인의 그 상태는 그 주님의 아름다운 화원처럼 되었다. 그리고 5장 1절에는 그 화원에 주님이 오셔서 그분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꿀송이와 꿀, 포도주와 젖을 마셨다. 이런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2절부터 이제 오늘 5장 2절부터는 또 더욱더 하나의 또 다른 부르심 나옵니다. 2절에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여기서 내가 잘지라도 이거는 하나의 은유입니다. 이 여인의 상태, 즉 믿는 이의 상태가 굉장히 고요해지고 마치 잠자는 것 같이 많은 그 활동이나 혈기나 일이나 이런 많은 것들이 없어지고 또 감정적인 어떤 충동이나 이런 것들이 고저 이런 것들이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 평안과 안식의 상태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이제 잠을 잔다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3장에서는 이 여자가 거친 들에서 올라온다 했잖아요. 광야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1장에는 애굽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3장에는 광야가 나오잖아요.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요단을 건너서 가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은 안식을 대표하거든요. 히브리서 4장이면 안식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 왔을 때 본인의 상태를 본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지라도 그런 육신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의 그 어떤 불안함이라든가 또는 혈기라든가 마음의 여러 가지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많은 부분에서 안정이 되고요. 그런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치 자신의 그 상태는 잠자는 것처럼 평안하다, 안식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자느냐, 그건 아니고 마음은 깨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온 존재가 다 자는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참 잠자는 것처럼 평안과 안식의 상태에 이르렀지만 내면적으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는 상당히 깨어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런 상태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육적인 모든 활동과 이런 것, 뭐 주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일과 여러 가지에 연결되어서 거기에 흔들리고 또
참 감정이 좌우되고 그런 상태는 아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상당히 예민하고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는 민감하게 되어 있다. 이런 상태를 갖다가 비유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런 상태에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제 여기서는 왕이지만 이제 주님이잖아요.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누이라면은 참 본적이 같다는 거잖아요. 본성이 같다. 같은 근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비둘기라는 건 이제 제가 계속 말하지만 성령이에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여기서 이제 주님은 우리가 2장에서는 그랬잖아요. 2장에서는 주님이 산을 달리고 언덕을 뛰어넘는 그런 부활하신 야할레 살렛, 부활하신 주님, 그런 노루와도 같고 어린 그 사슴과도 같은 그런 분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해서 그 여인을 갖다가 부르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부르시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5장에서는 4장에서는 그 승천으로 이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제 하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 이런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당신이 겪고 체험하신 것 안으로 신자를 부르셔서 그들도 체험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4장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정말 그 완전한 자라고 하고 아무 흠이 없다, 어여쁘다,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 동산에 와서 참 많은 것을 당신의 참 포도주라든가 포도를 누리고 젖을 누리고 마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걸 이제 얘기했어요. 5장 1절까지. 근데 여기서 주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부르시는 걸 얘기해요. 그게 뭐냐면은 문을 열어달라고 하시면서 내 머리에는 이슬이 있다. 또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다. 이거는 어떤 주님을 의미하는 거냐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주님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주님은 더 전진하는 그 교제 속으로 이 여인을 부르는 거지. 신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겟세마네에서 참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듯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밤늦게까지 기도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냥 밤이슬이 맺혔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주님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어떤 모습의 그 주님의 십자가의 부르심으로 들어오라고, 같이 참여해보자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까지의 부활과 십자가는 말하자면 죄악에 대한 것, 또 세상에 대한 것, 자아에 대한 것, 이런 것들을 이기고 벗어나도록, 그렇게 이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활력 있게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지점에서는 다만 죄나 세상이나 육체나 자아를 이기고 그런 그 부르심이 아니라, 좋아요. 이제 3장 후반부터 우리는 이제 새 창조가 됐다고 말을 했어요. 주님과 좋은 연합을 가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서 당신이 겪으신 것이
더 깊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상태에서 머물지 않고 내가 겪은 십자가는 더 깊다. 그럼 뭐냐? 내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한 것을 생각해 보라. 그것은 말하자면 주님이 주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말하자면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말하자면 피하게 해달라. 그런 얘기는 뭐겠어요? 그거는 그분의 어떤 고난이라든가 또는 죄를 우리 인간의 죄를 담당하기 위한 구속의 죽음이나 이런 걸 회피하고자 함이 아니라 그분이 가장 거기에서 어려웠던 한 가지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분은 이제 십자가에서 일단 무엇을 당해야 되면 주님의 버림을 당해야 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가 무슨 뜻이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버림을 당한다는 거 있잖아요. 어떤 고통도 감당을 하겠지만 버림을 당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다만 고통이 아니에요. 다만 죽음과 부활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말하자면 고통, 아버지와 끊어지는 버림이 되는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의 부활의 생명과 능력, 그러한 참 십자가의 죄를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럴 때는 많은 사람들은 좋아하겠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참 그에게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이거는 버림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만 버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버림이 되고 조롱이 되고 희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랬습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와라. 그럼 우리가 믿겠노라. 이런 모든 것은 조롱하는 거예요.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구원하실지라. 이런 조롱을 당하는 것이에요. 네가 너를 구원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왜 거기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냐. 너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지 않느냐. 이런 참 주님을 위해서 많은 죄인을 참 구속하기 위한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참 사람들의 그 조롱이 되고 이런 것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좀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전서 4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와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존귀하되, 고린도 성도에게 그랬어요.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 더러운 것과 더럽게 됐다. 만물의 찢기같이 됐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게 바울 사도가 너희는 존귀하되 나는 비천하게 됐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참 부활의 생명과 능력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고 참 능력으로 역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이런 모든 것은 참으로 좋은데
주님을 더 깊이 따르다 보니까 주님은 한 단계 더 다른 영역으로 더 깊이 이끌고자 하는데, 그것이 말하자면 주님의 참 뭐랄까요, 버림받으심, 참 비천하게 되심, 그렇게 된 그런 겟세마네의 주님의 그 모습으로 주님이 초청하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나를 받아달라. 그럴 때에 이 3절에 보면 이 여인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으니까 3절에서 대답을 뭐라고요?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여기서 이제 참 옛사람을 벗고 새 창조라는 게 뭐네요?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주님의 그 또 다른 어떤 지금 부르심은 마치 옛사람의 옷을 다시 입으라는 것 같단 말이에요. 또 목욕을 하였고 발까지 늘 씻는 사람이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상태라면. 그런데 또 발을 더럽히는 것 같이 되라는 식으로 느껴지는 거지, 지금 이 부르심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여인은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머뭇거려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숙한다,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은 항상 시간이 지났을 때 조금 쉬었다가 한 단계를 더 깊이 들어가도록 부르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이 신자들의 공통적인 체험은 이게 뭐가 잘못되는 것 같은데 하고 위축되고 움츠러들고 그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느낌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여인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옷을 벗었는데 다시 입으라고요. 다시 발이 씻어졌는데 다시 발을 더럽히라고요.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거죠. 쉽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쉽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때 그렇게 이제 약간 머뭇거리고 움츠리고 있을 때에 4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여인에게 손을 사용한 것은 몇 번 있어요. 안아줄 때도 이제 뭐 어쨌든 손으로 안아주셨을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서는 그 문틈으로 손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어느 면에서 약간의 뭔가를 계시를 해주는 거죠. 주님의 그 손이야 물론 못 박힌 손이겠죠. 주님의 고난 당하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어떤 부분을 어떤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할 때에 이 정도의 상태에 이른 그런 신자라면 금방 느낌이 생기죠. 금방 반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을 열 때에 내 마음이 동화하여서, 여기 마음이라는 것은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그 속에 가장 깊은 속에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반응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동화해서 5절에 보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일어나서 그전하고 다르죠. 이제 반응이 빠르지.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이제 문을 연 거죠. 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는 즉시 문 열었어요. 이 시점에 와서 주님이 손까지 들이밀면서 그분의 못 박힌 손을 보여줄 때에 그의 마음이 움직이고 심장이 동하였다 그래서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을 열으니까 문을 열매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집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이 듣는구나. 이건 하나의 다 시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문을 열었는데 그 여인의 손도, 거기에 이제 모략이라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의 고난을 예표하는 게 모략이에요. 모략에 즙이 떨어진다 하는 것은 이 여인도 감동이 된 거예요.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순종의 그런 그 손에는, 순종에 따라가는 손에는 역시 주님의 죽음의 그 어떤 향기가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6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문을 열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문을 열었는데 주님이 사라지신 거예요. 사라졌다. 이게 마음 느낌에서 말하자면 좀 늦었다 싶은 거죠. 약간 움츠리고 그러는 과정에서 일단 조금 늦었지만 문을 열었을 때에 주님이 안 계시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이제 정신이 좀 어지러워졌어요. 그러니까 그런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이 없다는 얘기는 주님의 임재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전의 느낌하고 약간씩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르지만 이제 어쨌든 한 단계에서 한 번씩 잊어버리는 체험을,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럴 때마다 일어나서 이제 찾으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은 동일합니다. 7절이에요.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며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소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그러니까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라든지 또 성벽을 파소하는 자들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는 그래도 좀 인도하는 지위, 또 영적으로 뭔가를 좀 가르쳐주고 일깨워주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이제 신자를 뜻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이 여인의 그런 상태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뭐라고 돕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픔을 주는 거예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만나서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다. 자기를 더 부끄럽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8절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이건 이제 그런 그 지위에 있는 뭔가를 도와줄 만한 인도하는 가르치는 그런 사람 일깨우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상처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누구에게? 예루살렘 여자들은 그냥 평범한 신자들이에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어린 신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이제 병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 그거는 정말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주님이 아무래도 나를 버린 것 같아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때 이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마음이 당황스럽고. 그게 하나의 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9절입니다.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물론 이분보다 못해요. 이 여인, 이 신자보다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고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고 이걸 아는 거죠. 여인 중에 지극히 아름다운 자야 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서 너의 사랑하는 분이 많은 사람들이 사랑한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그렇게 병이 나고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는데, 뭐가 그렇게 귀하냐? 너가 사랑하는 주님은 뭐가 그렇게 아름답더냐라고 이제 묻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뭐가 나은 것이 있길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느냐? 그러니까 10절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믿는 이가, 이 여인이 거기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말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자기가 지금 이제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느껴도 그래도 알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주님과 같이 걸어온 게 얼만데요. 주님과 연합해 와서 정말 경험한 게 얼만데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여기서부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절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 위에 뛰어난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다. 첫째로는 희다. 이제 희다는 것은, 성경에서 희다는 것은 다 의롭다는 걸 뜻해요. 깨끗하고 의롭다. 그것이 희다는 것이고, 다만 흰 것만이 아니라 불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흰 것이 그냥 창백한 것만이 아니라 불다는 것은 생명력이 있다는 거예요. 희고도 불고 만 사람 위에 뛰어난다. 모든 사람, 만인 위에 뛰어난 주라는 우리 찬송이 있어요. 만인 모든 사람들 중에서 그분은 뛰어난 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1절,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이제 그 얼굴의 피부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머리는, 그분의 머리는 정금 같다는 거. 그분은 온전히 하나님의 신성, 정금이라는 건 하나님의 신성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분의 육체 안에 거하셨다. 그리스도죠. 그 신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머리털은 그분의 능력을 말해요. 제가 항상 머리털은 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머리털이 여기서는 이 곱슬인데요. 그 곱슬곱슬한 것이 어쨌든 보기에 부드러워 보이기도 하고 힘이 있어 보이기도 해요. 고집이 센 사람이, 곱슬이 고집이 세다고 그러잖아요. 강한 어떤 부분도 있어요.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 이 하얀 것보다, 반백보다는 까만 것이 힘이 있어 보여요. 저도 염색을 해보면 머리가 이렇게 저도 완전 하얀 건 아닌데 이게 반백이잖아요. 희끗희끗이 많이 나오면 힘이 없어 보여요, 사람이. 까맣게 염색을 하면 힘이 있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에 대해서, 주의 능력에 대해서 그분은 정말 능력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그리고 눈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분이 바라보는 눈, 계시록에도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고 그러는데요. 여기에서 그분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시냇가는 말하자면 잔잔히 흐르는 시냇가, 그 조용하고 말하자면 아름답고 그런 눈이죠. 그런데 거기에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바라보는 눈이 이렇게 분명하다는 걸 얘기해요. 눈이 이렇게 눈동자가 이렇게 흐리멍덩하게 박힌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하게 딱 그 눈알이 박힌 것은 사람이든지 이 사물이든지를 정면으로 응시하고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이런 눈을 가졌을 때 그거를 눈알이 정확하게 박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항상 바라볼 때 정면을 응시하지 않고 옆에 슬슬 바라보고 아래 바라보고 위도 바라봤다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 TV에서 또 정치가들도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겠는데 보면은 정확하게 눈을 똑바로 떠서 정면 응시하지 않고 항상 좌우로 살피고 밑을 쳐다보고 이런 사람들이 참 위험한 사람들이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보면 그래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내가 항상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 아내한테 저 사람 왜 저래? 절대 쳐다보기를 아래를 쳐다보죠 그러지. 그런데 잘못됐어요. 또 하나 또 잘못됐어요. 내가 뭐 어떻게 잘못됐는지 말 안 하겠습니다. 근데 눈이 바로 박히고 응시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고, 그런 눈으로 주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뺨은 그 사람의 그 전체의 모습의 중에서 가장 그 미모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꽃밭 같다. 향기로운 푸른덕과 같다. 그분은 전체가 그분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아름답고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 같고 다 아름다운 묘사죠. 주님에 대해서. 또한 입술은 말이죠. 말, 백합화 같다. 믿음을 뜻하고, 모략의 즙이라는 것은 하나의 그분의 죽음. 그 모든 그분의 말씀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뭐 일어나서 걸어가라, 이런 모든 말씀, 그분의 말씀에는 그분의 죽음을 근거로, 전제로 하는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14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손은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황옥은 에스겔 1장에 보면 그 하늘 보좌에 하나의 그 돌아가는 바퀴 있잖아요. 이게 황옥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황옥이란 그분의 역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이 나라들이나 정세가 어떻게 어수선하고 어지럽게 돌아가도 그분은 하늘에서 그분의 그 바퀴는 여전히 그분의 뜻대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여기에서 황옥을 눌린 황금 노리개 같다는 뜻이에요. 몸은 아로새긴 상아의 청옥을 입힌 듯 하구나. 이 청옥은 내내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상아는 말하자면 그 뼈가 죽음을 통과해서 나온 그런 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손을 말했고 몸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15절은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다리는 그분의 움직이는 그 움직임, 또는 서 있는 능력, 견고한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견고하다, 든든하다,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 형상은 레바논 같다. 레바논은 항상 하늘을 의미해요.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모든 나무 중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입은 심히 다니, 그분의 모든 말씀은 다 말하자면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입이라고 하는 말, 입맛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의 그분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주님을 통과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말씀은 주님 당신이 먼저 맛을 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서 여기에 이런 뜻은 하나의 중보자이라는 뜻도 돼요. 그분을, 하나님은 모든 걸 그리스도로 거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러기에 그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그랬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 사랑하는 자보다 무엇이 그렇게 아름답길래 그렇게 사랑의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어려우냐 얘기를 해달라니까는 쭉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름대로 그분이 이 믿는 이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움을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의 비유죠, 다. 그러니까 이제 6장에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이를 듣고 나서 이제 하나님 반응해요. 예루살렘 여자들이죠.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아보자.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듣고서 정말 감동이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 분이라면 우리 같이 찾자라고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랬습니다. 이 2절은 누구의 얘기냐면 이 여인의 얘기예요. 이 여인이 이제 그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을 못하고 참 머뭇거리는 사이에 주님을 잃어버렸다고 느낀 거죠. 근데 사실 그게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2절에서 이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이 여인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자기만 못한 예루살렘 여자들이 그분이 얼마나 무엇이 그렇게 좋길래 하고 이제 자기가 대답을 쭉 했잖아요. 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주님이 여기 계시네. 이 뜻이에요. 2절이 무슨 얘기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 이 자기 동산이라고 하는 말이 이게 단수예요. 자기 동산 누군데? 바로 자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단수예요. His garden, 나의 동산이라고 했잖아요. 사장 마지막에 그랬고 5장 1절에도 그랬고 자기의 동산, 그분의 동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동산이 자기 동산이에요. 누군데? 바로 자기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님이 나에게 계시네.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러는데요. 여기 향기로운 꽃밭 5장 1절에는 그 4장 마지막에는 향기로운 꽃밭은 바로 그 화원이 그 신자 자신을 가리키는 걸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주님이 다른 데 계신 게 아니라 자기에게 여전히 계신 거를 안 거죠. 그 이전보다는 조금 더 지금은 주님을 찾는 데 있어서 조금 발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감정 속에서 자기의 느낌 속에서 주님을 이렇게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외부를 찾아다녔다면 지금은 믿음으로 이렇게 어떤 그분에 대해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여전히 계시네 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금 6장 2절 말씀인데요.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그랬는데요. 여기 동산은 복수예요. 그러니까 자기만이 아니라 주님이 여긴 동산들이에요. 여러 많은 신자들을 그분이 양육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는 거냐면은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느끼지 않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나를 내 안에서 여전히 먹이고 계시구나, 양육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걸 안 거죠. 여기서. 그럼 나만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많은 성도들 속에서 주님이 여전히 양떼를 먹이시고요, 양육하고 백합화를 꺾는구나인데 여기서 꺾는다는 말은 모은다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gather. 그러니까 백합화는 뭐예요? 믿음을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에게서 나온 것들, 그 아름다운 것들, 깨끗한 것들, 순수한 것들, 그분의 것들을 그분이 그분 것으로 다시 취하신다, 모으신다,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고 계세요, 주님이. 너는 내 것이다. 그것은 바로 내 것이다. 이런 일을 하고 계시고요. 여전히 그분이 양육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3절에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구나. 그가 박합밭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고백은 이전에도 했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 2장 16절에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똑같지를 않아요. 먼저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주님이 나에게 속하였다는 얘기부터 한 게 아니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건 믿음이잖아요. 2장 16절은 하나의 느낌과 감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뭘 얘기해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나 중심적으로 말한 거예요. 이거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사랑이 내게 속하였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것은 이제 그분이 여전히 말하자면 내 느낌 속에서는 그분이 안 계실지라도 여전히 양육하고 계시구나라고 느낀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면 내 사랑아 너의 어여쁨이 들사 같고 너의 구음이 예루살렘 같고 어미함이 기치를 벌인 군대 같구나. 이제 4절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 사랑아, 이거 누구를 부른 거예요? 여인을. 그러니까 이제 왕이 여인을.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여기까지 온 신자에게 여기서는 더 깊은 칭찬하는 거예요. 이제 한 단계 올라갔잖아요. 더 주님과의 연합이 더 깊어졌잖아요. 이 상태에서 너가 참 어여쁘고 곱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어여쁜 것은 디르사같이 어여쁘다 또는 예루살렘같이 곱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디르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스라엘에 왕궁이 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궁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 나라의 왕궁, 이 디르사.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왔을 때에 주님은 이 신자에게 너의 그 생활은 어디에서? 하늘의 지성소에서, 지성소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뜻이에요. 이 지점에 왔을 때 주님이 이제 말하자면 휘장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성소의 휘장 안에 지성소 아니에요. 휘장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 그것이 바로 디르사와 예루살렘 같다. 하늘의 왕궁에서 생활한다. 하나님의 성에서 생활한다. 이런 사람으로 변했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지성소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어미함, 그러니까 어여쁘기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곱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그것은 하나의 대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적이 있을 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어미해야 돼요. 기치를 벌린 군대. 이거는 말하자면 대적을 염두에 둔 말이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그 자녀들이 이게 점점 성숙할 때에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승천으로 물론 사장에서 부르신 게 있어요. 그렇지만 레반으로 부르신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점점 더 깊이 연합됐을 때에 6장이 왔을 때 이제는 정말 하늘의 성소에 사는 사람으로 이제 비유를 하셔요. 그렇게 비유를 했을 때 비로소 무엇이 나오죠? 그야말로 전쟁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생각하면 애굽에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을 때 물론 광야에 있을 때도 약간의 전투가 있었지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갔을 때 있잖아요. 그야말로 육체를 벗고 혼적인 모든 그런 혼돈과 이런 그런 그 삶이 광야라면 요단은 이제 하나의 참 십자가, 깊은 십자가로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야말로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한다는 것이 이제 안식안에 들어가는 가나안의 생활이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전쟁인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 있잖아요. 마귀의 7 대적들, 7 부족, 그런 들과 전쟁은 비로소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여리고부터 시작해서 전쟁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숙하고 또 성숙했을 때 그야말로 하늘에 이르렀을 때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전투가 벌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릴 때는 대적이 그렇게 공격을 안 해요. 주의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온전히 하늘에 속했을 때 하늘의 왕궁에 생활하는 성도들에게는 대적이 있단 말이죠. 그거는 4장에도 이미 제가 얘기를 한 바 있어요. 그리 부르시고 레바논으로부터 바라보자고. 거기에 사자굴이 나오고 표범의 산이 있고 이런 것들은 대적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서 이제 이 믿는 이는 그야말로 참
엄미한 그 모습조차도 기치를 벌인 깃발을 세운 그런 군대처럼 참 엄미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어여쁘고 고운 이런 사람으로 변해져 있다. 이것이 이제 4절 말씀입니다. 5절입니다. 내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마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산 기슭에 누운 염소 같고라고 했어요. 이제 주님은 이제 우리가 주님을 감상한다고 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고 그런다고 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감상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아가서예요. 제가 이 얘기를 몇 번 드렸어요. 주님이 우리를 감상해요. 그러니까 자꾸 칭찬하잖아요. 너의 어여쁨이 대사 같고 너의 고움이 예루살렘 같고 이렇게 다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전진할 때에 우리의 그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많은 꽃들을 만들어내는 화원이 된다면 또 과목을 만들어내는 그런 동산이 된다면은 그런 모든 것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거기 와서 향기를 마시고 또 말하자면 과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이런 모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얻으시는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존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전진하고 잘하면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신다는 걸 알려주는 것이 아가서의 내용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나를 보지 마라. 이거는 주님의 이제 역설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때로 이렇게 나를 보지 마라. 진짜 보지 마라는 게 아니라 야 너무 아름다운 것이 심하다. 내 눈이 나를 바라보는 게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못 보겠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거절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정말 지나친 칭찬인 거예요.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하고 그래 눈을 칭찬한 거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 머리털이라든가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온 암양떼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또 그다음에 뭐 7절에 너울 속에 너희 뼈는 석류한 싹 같다. 이건요 4장 1절에서부터 3절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그 내용이 좀 항목을 다 하지는 않았지만 똑같아요. 그 내용이.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이건 주님이 격려죠. 왜냐하면 4장 때만 해도 이 여인은 그 느낌상 너무나 격려를 많이 받았을 거라고요. 주님이 이렇게 칭찬해 줄 때. 그런데 이제 한 번은 슬럼프가 있었잖아요. 주님이 더 깊은 부르심 부를 때 주님을 놓쳤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 버림을 받았나 이렇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 주님은 이렇게 아름답다고 하지만 어쨌든 자기가 벗었다고 생각하는 옷을 입고 또 자기가 씻었다고 하는 발을 다시 더럽혀지는 그런 체험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그런 것 가운데서 내가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비천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너희는 존귀하지만 난 너무 비천하고 나는 만물의 찢기같이 된 것 같다. 나는 참 욕된 사람처럼 돼버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상태에 있을 때에 내가 정말 이렇게 잘못됐지 않았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잘 가는 것일까? 지금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의해서 따라가긴 따라가지만 이게 정말 맞나 하는 두려움도 생기죠.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느껴요.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이게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 주님이 여기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야? 4장에 똑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여인은 네 머리털이 길르앗산 게슬게 두은 무리염소 같다. 내일 목욕장에 나왔냐면 때 새끼 없는 것 하나도 없이 쌍태를 한 양 같다. 이런 말은 이미 들은 말이잖아요. 아, 나를 변함없이 보아주시네. 이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 같아. 그전과 똑같아. 변함이 없어. 좋아. 이렇게 뭔가 그에게 격려를 해주시는 그런 음성입니다.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8절이에요. 왕후가 60이요, 비빈이 80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이건 한 격려죠. 무슨 격려죠? 이렇게 신자들이 많지만 물론 성경에는 교회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단체적인 것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이 솔로몬의 노래에서는 믿는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건 아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니다.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 양면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게 뭐예요? 솔로몬 왕에게는 왕후가 많았어요. 다 합해서 한 1000명이 됐을걸요. 이렇게 많은 가운데 왕후가 60이고 비빈이 80이고 시녀가 무수하지만 너 같은 사람은 나의 비둘기라 했잖아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하나라는 거는 오직 신자들 가운데 수많은 사람 가운데 주님이 인정하는 하나뿐이야. 이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매우 희귀하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 완전한 은혜를 받은 사람. 그렇게 귀한 성도는 그렇게 흔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너는 정말 완전에 이르렀다라고 격려해 주시는 거죠. 그 어미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의 귀중히 여기는 자로구나. 이건 이제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고, 사람들도 여자들도 그를 보고 복된 자라 하고 왕후와 비빈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사람들이 그만큼 이르지는 못했어도요, 사람들이 그 정도 이르지는 못했어도요, 볼 줄은 알아요.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은혜를 다 줘요. 하나님 은혜를 다 주시지만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수준에 이르는 사람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그만 못한 많은 사람들도 자기는 못해도 참 저 성도는 저분은 정말 아름답다, 귀하다, 복된 자다, 이걸 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그러한 칭찬을 사람들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이에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아침빛이라면 이제 이전의 구절들에서 한 2번 말했어요. 아직 나에게는 그림자가 있다고, 아직 날이 새지 않았다고, 밤 그림자가 아직 있다고, 어둠이 아직 있다고, 이런 자백을 한 2번 했어요. 이전에 2장에서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이 여인은 자기의 어둠이 전혀 없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기 자신은 어쩌면은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해 주시기에 너는 아침빛 같다고. 이제 아침이에요. 새벽이 왔다는 거예요. 아직 4장만 하더라도 아직 그녀는 뭐라고 했죠? 아직 새벽이 되지 않았다고. 어둠이 있다는 얘기죠. 그림자도 아직 다 지워지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 여기서 주님이 뭐를 해요? 아침이니까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달은 어쨌든 보름달이 이렇게 아름답잖아요. 맑고. 그리고 그 빛은 해로부터 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 그런 소리예요. 이 여인이 은혜를 많이 받았고 정말 그러기에 너무나 아름답고 이제는 어떤 어둠도 없고 이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침빛같이 이제 뚜렷해졌다고. 그리고
달같이 아름다워졌다고. 그리고 해처럼 맑다고. 해처럼 맑고 기치를 벌인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 제가 말했죠? 아까도 말했지만 기치를 벌린 깃발을 흔들리며 승리의 깃발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 어미한 하나님은 그의 믿는 이들이 다만 하나님에게 아름다운 어떤 모습, 신부의 모습만이 아니라 전사로서 마귀, 악한 자를 대적하고 패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미한 그런 전사가 되기를 원하시죠. 신부지만, 아름다운 신부지만 어미한 전사. 이런 상태에 이를 때 주님이 만족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골짜기에 푸른 천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6장 11절부터는요,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에서야 비로소 소위 주의 일을 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말하자면 속에서의 그 움직임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하죠.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하나님의 역사죠. 포도원에 순이 자랐는가를 보고, 그리고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주님의 역사를 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건 이래서 생겨나는 거예요. 생명에 성숙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주님의 역사에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알려고 내가 호도동산, 호도라고 하는 건 이게 육두구라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의 너트 종류예요. 그러한 동산이 내려갔다. 내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예요. 그런 어떤 그 사역의 열매, 주님의 일의 열매,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지. 그건 주님을 위한 일이에요. 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12절에 부지중에라고 했습니다. 12절에 부지중에 내 마음이 나로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 수레라는 건 뭐예요? 움직이는 거잖아요. 역사하는 거잖아요. 수레라는 거는 목적지가 있는 것이고 또 가려오는 것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자동차지만 그때는 수레지 않습니까? 뭔가 주의 일을 위해서 역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부지중에 내 마음이, 부지중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해서 따라가다 보니까 어떤 체험을 하게 되고요. 주님과의 연합 가운데서 정말 귀한 주님을 갖다가 알게 되고요.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알게 되고, 주님의 십자가를 더 알고, 부활을 알고, 능력을 알고, 또 어떻게 보면 주님을 인해서 수치를 당하는 것도 알고, 버림받는 것 같은 느낌도 알고, 이런 많은 체험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그렇게 하려고 안 했는데요. 이상하게 내가 그런 주님의 사역 가운데 이끌리더라는 얘기예요. 사실 나는 사도 바울에 대해 생각해봐도요, 그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사도로 보내심 받을 때 있잖아요. 그런 모든 과정이 바울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뭘 해보겠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그런 어떤 그 인지 상태에서 그렇게 됐으리라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 주님의 성령께서 보내시는 거잖아요. 금식하고 막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두 사람을 따로 세워 그를 보내라. 이렇게 해서 바나바와 사울이 따로 세우심을 받아서 보내심 받잖아요. 그러니까 부지중이라는 말은 참 맞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제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때 뭐 저는 전혀 내가 이때부터 정말 외국에 나가 선교하리라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그저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고. 나도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내가 이제 진짜 몽골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고 전도를 시작하게 됐단 말이에요. 아주 분명한 말씀이에요. 이때 제가 떠올랐던 그때 몽골에 처음 가면서 떠올랐던 그 말씀이 야가서 7장이에요. 다음 장에 이제 사역에 대해서 전적으로 나오는데요. 이제 이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 여인은 주님의 사역자로서 이제 세움을 받고 일을 하기 시작하는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내 귀한 백성이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13절입니다.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술람미라는 여자를 얘기를 합니다. 술람미라는 여자 이름은 여기서 처음 얘기해요. 이게 솔로몬의 여성형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제 성경은 분명하게 이 신자는 주님과의 연합이 온전히 이르렀다. 다만 성만 달라. 성만. 하나는 남성이고요. 하나는 여성이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솔로몬, 하나는 슐라마이트. 이렇게 성만 달라요. 그래서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이게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있잖아요.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본인이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요. 사람들이요.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오라고. 우리는 당신이 필요하다고. 그런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이 사역자가, 이 여인이 이런 상태에 이르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로 너를 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14절 마지막 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이러한 객관적인 하나의 말을 서로 주고받는 것 통해서 이건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13절도 14절은 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객관적인 제3의 인물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런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그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자랑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이 여인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야곱이 그 야복강 건널 때 그 밤에 너무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상으로 보여주는 그 두 영이 되는 천군의 춤이에요. 마하나임의 춤은 승리의 춤이죠. 천군의 두 영이 되는 춤이니 얼마나 어미한 그 승리의 춤이겠어요. 그런 여자가 된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런 마하나임의 춤을 추는 것 같은 것처럼 너희가 술람미 이 여인을 보려느냐. 하나의 자랑이죠. 이 여자에 대한 감상이죠. 이렇게 이 여인에 대해서 정말 극도의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가서 6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깊은 부르심으로 부르신 게 5장의 내용이고요. 그녀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이르렀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서 격려를 하고 칭찬하는 것이 6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의 사랑스러운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시는지를 알았습니다. 또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으로 참 주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생각할 때 혹시 버림받지 않았을까 걱정할 때라도 주님 우리의 입으로 조금 간증하는 가운데서 주님을 다시 발견하고 주님 여전히 당신의 동산을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정말 작은 진보이지만 주님 칭찬하시면서 주님 우리를 격려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저희를 더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주님과 함께 더욱 연합하고 전진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